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런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 성경 내용보다 궁금한 게 뭐예요? 이 누구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겁함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막 호위하면서 이렇게 따라갔겠어요? 아니요,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봐요. 이 다른 제자를. 2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랑하는 제자는 아마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저자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뜰 안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패스 들어가는데, 시몬 베드로는 저 갈릴리 출신이고 잘 모르니까 그 앞에서 걸린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 저는 베드로가 참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세요, 이 앞장면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기도 자르고 뭐 이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11제자가 모두 어떻게 했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와요. 그러면 나머지 9제자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 9명은 어디 코빼기도 안 보여. 이 이후에. 우린 베드로를 욕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그 9명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멀찍이 도망갔어 벌써.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까지 가기는커녕 이미 저 건너편에 저기 겟세마네 뒤쪽에, 감람산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막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부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배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배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예수님 부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3번 울었을 때 회개한 사람에겐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느끼기에는 베드로가 정말 비겁하고 나쁜 사람 같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제자와 함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입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기까지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러고도 돌아가지 못해요. 그럼 지금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는 그나마 의지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목에 칼이 들어오면 여기 움찔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여종이 물어요.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 약간 차이가 뭐 있긴 한데 왜 이런 상황이 돼버리냐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으니까 16절에 보면요. 그 다른 제자가 문지킨 여자에게 말해갖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게 하면서 뜰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당신도 이 사람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단호해요. 단호해야 살죠.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에게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기억해야 못해요? 못해요. 왜? 지금 일촉즉발의 그 위기거든요. 그 얘기 들을 때만 해도 예수님 잡혀갈 줄 몰랐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당하면요, 이 기억이 상실돼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큰 그 충격을 받으니까 며칠 동안 그 주기도문도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며칠 기억이 안 나더래요. 너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가 지금 욕하지 못하는 게 아니 그 얘기를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어놓고든 그거 같이 주님을 부인하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추운 고로 사람들이 불을 이렇게 쬐는데 또 베드로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또 그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면이 이제 안나스에게로 예수님과 안나스에게로 넘어가는데 19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대제사장이 왜 물었을까요? 재판거리를 만들려고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내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계속 얘기했는데 회당에서도 얘기하고 성전에서도 가르쳤는데 내가 비밀스럽게 말한 게 없는데 그걸 왜 묻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정작 잡혀서 죽게 되신 예수님은 어때요? 너무 당당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착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당하지. 에휴, 그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신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육을 입고 계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잡히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육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베드로만큼 오히려 베드로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려야 하는 상황에 예수님은 당당하세요. 왜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어서 신이어서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진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어떤 보호막을 쳐주셔서 그런 당당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걷는 길은 하나님의 의의 길, 진리의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의의 길, 그건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라는 건 신앙적인 의의 길이 아니더라도 그 삶에서 의의 길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대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의의 길을 걸었고 진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목숨에 목숨을 건다면 사는 것에 목숨을 건다면 두렵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 오늘 입학하고 또 다 한 학년씩 올라가고 있는데 한 학년 올라가고 입학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살아있는 것, 목숨이 목적이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목적이 사는 거여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정의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라면, 그것이 죽음이라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 달게 받으신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갈등하고 두려워하셨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위협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에 있던 종이 어떻게 해요?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쳐요. 이거 어디 말버릇이 이 모양이야? 라고 치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 말했으면 그 잘못 말한 걸 증언해.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 나를 때리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이 사람들 물리칠 수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모를 당하세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세상에 어떤 건 또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육을 입은 상태에서 또 베드로 같은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고 긴장하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에 가서 순교합니까? 사는 게 목적이라면 선교지를 가면 안 되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 위해서, 구원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두 번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네가 제2제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세 번 부인하고 곧 닭이 웁니다. 누가복음에는 닭이 울고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후에 베드로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을 떠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배신할 수 있고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길, 그 길을 믿고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담대함, 예수님처럼 당당함, 우리 인생에서 진짜 멋들어진 당당함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